할렐루야.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전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절 보고 다른 건 몰라도 귀 하나만큼은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오늘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딸리더라고요. 저는 외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만 붙이면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무수왕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그걸 하란다고 진짜 합니까? 저는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고 보니까 고아원이야. 고아원인데 남자 여자 섞여서 한 350명가량이 있는 그러한 고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부모 없는 것은 조금도 내가 서운하지 않는데 누나가 없다든지 이런 건 참 지금도 섭섭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때 60년대 고아원에 그 누나들은 그 자기 동생들이 굶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밥이라도 덜어서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동생 데리고 저 뒷골목으로 가서 그 먹이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개가 굶어 죽었어요. 개가 굶어 죽었는데 개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그 개밥을 서로 갖다가 먹어서 굶어 죽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 쌀밥에다가 고깃국 한 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어떻게 밥을 주냐면 이 양재기 허연 양재기에다가 구멍이 봉봉 뚫린 데다가 국을 말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미군들이 지어준 창고에 들어가서 그 당근이라는 것을 먹다가 원장한테 걸려가지고 그 기둥에 이제 묶였어. 그리고 손에 양쪽에 하나씩 들고, 그리고 방마다 여자방 남자방 찾아다니면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고 하루를 굶기는데 저는 다 괜찮은데 배고픈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가보니까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야,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구나. 그리고 입학을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 동안 그 도시락만 훔쳐먹고 그러다가 고아원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너는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고아원을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못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제 나이가 7살 때입니다. 7살 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건 다 주워 먹었어요. 사과 껍데기부터 어디다 먹을 줄도 모르지. 누가 주지 않는 이상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탕도 흘리면 다 주워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한 3개월 머리를 안 감았더니요, 그때부터는 머리가 쓰기 시작하고 얼굴에 때가 끼기 시작하고 옷은 다 떨어지고 아닌 게 아니라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부산 역전에 가니까 그 스팀이라고, 그 스팀을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그걸 붙들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퍽 끓어더라고 머리가. 봤더니 망탱이를 쥐고 그 다음에 번거지를 쓴 이 깔코리를 든 이 거지들이 한 서너 명이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그 거지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거지 생활을 그때 시작한 겁니다. 만한 깡통 2개를 주면서 큰 거는 반찬 밥 얻어오는 거고 작은 거는 반찬 얻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왕초 밑에서 그 거지 생활을 하면서 밥을 얻어다 먹이는데 무려 5년을 밥을 얻어다 먹였어요. 그런데 한 왕초 밑에 한 5명씩, 4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왕초 밑에 이 똘마니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제일 낮은 거야. 밥보다 오는 게 제일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 그래가지고 그 밥을 5년 동안을 얻어다가 먹이는데, 야, 여러분, 거지시고 밥 많이 먹는 거지. 세상에 거지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뱃속에는 거지가 들어앉았나? 거지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왕초가 밥을 얻어다 주는데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그런데 그 왕초가, 우리 왕초가 가운데는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나보다 더 큰 똘마니들이 한 2~3명이 있었는데 그 2~3명이 하나는 구두 닦아다가 갖다주는, 돈 갖다주는 똘마니고 하나는 앵벌이 해다가 갖다주는 똘마니고 나는 그것도 못하니까 이제 밥을 얻어다 주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왕초가 나한테 너는 어떻게 밥을 얻어오랬다고 밥만 얻어오냐 이 미련한 놈아. 왜 좀 좋은 것도 못 가져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둑질도 그때는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집에 가서 아줌마 밥 좀 주소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마루 위에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걸 훔쳐다가 왕초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훔쳐다가 왕초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왕초가 그때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나이지만은 이게 죄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제 세상살이에는 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위로를 해주고 그때부터는 하여간 훔쳐올 수 있는 거는 다 훔쳐다가 갖다 줬어. 심지어는 이 마늘 찌는 절구통, 쓰레기통까지 그냥 다 훔쳐다가 갖다 줬더니 왕초가 인정하면서 너에게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이 기술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백치기, 핸드백을 이렇게 그때는 60년대니까 핸드백을 똑 닫으면 소리가 나고 또 이렇게 열면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한 놈이 나가서 따고 한 놈이 빼고 한 놈이 닫아주는 아주 친절한 그러한 소매치기가 유행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왕초 밑에서 이제 그 기술을 해서 그나마도 한 5년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거 이제 1계급 이제 말하자면 특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하다가 1969년도에 소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나이도 안 됩니다. 내가 소년원에 갈 나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일단은 경찰서에 다 붙잡혀가지고 그때 전과 기록을 처음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거지 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참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가수 생활도 좀 했습니다. 가수 생활을 했다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차 안에 계신 신사 숙녀 아저씨 아주머니 오늘도 이 장거리 여행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땅을 방으로 삼는 이 불쌍한 고아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 곡 들어주시고 한 푼 두 푼 동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늘의 황포도 때 그냥 내리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어를 하면 그나마도 사람들이 동전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구두도 닦았어요. 신가 아유 구두도 아유 그때는요 구두통 메고 제가 거지 생활하면서 여러분 거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지들한테 저는 엄청 맞았습니다. 하루는 서울 남대문에서 붙들려가지고 한 세 놈한테 붙들려서 남산 이 골짜기로 올라가서 굴을 팠는데 거기 가보니까 가마니를 깔고 거기 막 본드도 있고 술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이 있네.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이렇게 와보라고. 그러더니 그냥 이 병으로 있잖아요. 이 맞박을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나잖아. 그러니까 붕대를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주더니 신세계 백화점 위에 바로 그 위에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육교에다 올려놓더니 깡통을 하나 주면서 그걸 해오라는 거야. 말하자면 앵벌인 거예요. 그게 피는 나지 날씨는 춥지 옷은 다 벗겨서 팬티만 입혀놨지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좀 있으니까 땡그당 동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알았는데 그 거지가 남대문 거지인 거야, 이게. 그런데 좀 있으니까 명동 거지가 오더니 그냥 발로 어떻게 막 두들겨 패는지 맞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거지들한테, 왕초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얻어 터졌다고 그랬더니, 이 명동 거지들이 왔나 보다. 이 신세계 백화점 이 육교가 구걸이 잘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이권 다툼으로 해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 목이 좋은 거예요, 이게 목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틈을 타서 저는 나와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구걸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양아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아치가 뭡니까? 동양아치의 줄임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는 사람은 벼슬아치, 동양을 하는 사람은 동양아치. 그럼 동양아치라고 하지 왜 양아치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는요,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니을이나 니을이 있으면 이걸 꺼려해. 그래서 니은이나 이을이 니을로 변하는 것, 두음법칙. 그래서 이북에서는 우리는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거긴 두음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리승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양아치. 여러분, 그런데 양아치들이 그때는요 다 떼를 몰려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몰려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떼거지로 몰려오네. 왜냐하면 60년대에 거지들이 떼를 몰려다녔어요. 뭐 7명씩 8명씩 떼를 지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지 생활하면서 거지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거지 생활하면서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맞아 죽을 뻔한 적, 얼어 죽을 뻔한 적, 하루는 온 몸에요, 씻지를 못하고 병이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에 부스럼, 그리고 머리에는 그 부스럼 딱지가 이렇고, 그리고 얼굴에는 워낙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버짐이라는 거 있죠, 버짐이 막 끼어가지고 있는데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옷이요, 그 피부병하고 달라붙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보통 거지들이 6년을 안 씻습니다. 머리도 안 감아요. 그러니 그 몰골이 오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지가 최고 많을 때가 언제냐? 1960년대예요. 근데 그때 제가 거지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도 거지 저기도 거지, 맨 거지처럼. 그러니까 거지들한테 많이 맞았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거지예요. 거지가 거지를 만나면 나보다 크면 톡 가야 돼. 톡 가야 됩니다.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거지 중에서도 내가 최초로 일회용을 사용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내 깡통으로 밥을 얻어먹다 거지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깡통에다가 밥을 탁 쏟고 내 깡통은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망가려면 깡통을 들고 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키가 작은데 그때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이 깡통이 땅에 다일동말동해. 그런데 그걸 들고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안 되겠다, 비누리 봉지를 얻어먹자. 그래, 비누리 봉지를 얻어먹고 버리면 일회용 씻을 필요도 없고, 물론 거지는 안 씻지만 편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최초로 일회용을 사용한 거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거지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서도 거지를 잡아다가 가두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라고. 그리고 인천도 있었고, 인천에 가면요, 저기 성감도라고, 거기는 섬에다가 다 갖다 놔. 그래서 대구, 부산, 광주, 거지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봤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 거지로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거지를 대해주는 데는 충청도가 최고더라고요. 충청도는요, 밥을 줘도요, 꼭 무엇인가를 받쳐가지고 와. 받쳐가지고. 뭐 손을 받치든지 뭐 하든지 뭐 받쳐가지고. 그리고 한 숟가락은 절대 안 줘. 정없다고 2숟가락을 딱 주는데,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거지는요, 그래도 좀 양반이야. 전라도 거지, 경상도 거지, 서울 거지들한테는 엄청 맞아서, 이제 거지라고 그러면 난 징그러워 죽겠어.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이제 먹으면서 거지 생활에 이제 잔뼈가 굵은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나를 때리고 그러는 놈이 있어서 밤에 오늘 저놈을 내가 오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거고선 망치로 가지고요. 그때 술을 막 먹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요,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것은 한 번도 내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담배 한 까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거지로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거지들 치고 술, 담배 안 먹는 놈이 내가 이 머리 털라고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왜 안 먹느냐? 왕초들한테 너무너무 시달린 거예요. 이게 술만 먹으면 담배꽁초 주워오라. 비 오는데 어디 가서 담배꽁초를 주워옵니까? 술 많이 처먹고 물 떠오라고 그런 막 시궁창물도 갖다 떠다 주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모르지. 하도 때리니까 이놈들 이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술 먹고 막 잔치집에 가서 잔뜩 취해 있는 거야. 그냥 망치로 가지고 그냥 막 후들게 팼지. 패고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얼어 죽을 뻔한 적, 맞아 죽을 뻔한 적, 하루는 구로동에 이 빈집이 있는데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악창이 들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는 거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나한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제가 한 7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내 또리만한 애들이 12월 24일인데 뭘 휙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크라운 산도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뭐 이런 그걸로 해서 걔들이 이제 이걸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불쌍한 저 거지가 있으니까 저 거지한테 좀 먹으라고 이제 그 두 아이가 던져주고 간 거야. 제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세계에서 저도 이제 똘마너들을 한 4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똘마니 40명을 데리고, 저도 이제 왕초라고 이제 똘마니들 40명을 데리고 서울역 앞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웬 여자분들이 찾아오더니 이곳에 복음을 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이, 딴소리 하지 말고 가셔. 양반들 재수없게 와서 뭐 예수가 뭐 이런다고. 그리고 그날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도하러 오면서 뭘 갖고 오냐? 꼭 먹을 걸 가져와. 이 거지들이 뭐가 약합니까? 먹는 데는 약한 거야, 이게. 왜? 먹는 데는 약한 거야. 그런데 올 때마다 예쁜 여자들이 커피포트에다가 홍차, 빵 이런 걸 가져오니까 이 거지들이 혹 해가지고 똘마니들이 그걸 홀랑홀랑 받아먹네. 근데 저놈들이 저거 받아먹고 예수 믿으면 나한테는 지장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는 거기 이제 좀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찾아왔길래 예수를 좀 믿어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겠다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거지들이 하도 우범 지역이니까 경찰관 한 사람씩 다 파견 나와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관이 저를 부르더니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허락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믿든 안 믿든 저 사람들이 오니까 방해하지 말고 좀 협조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꼭 먹을 걸 가져와서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가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길래,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하겠소. 허락을 하는데 절대로 나한테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셔. 난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식으로 내무반 같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지어준 거야. 그런데 이제 맨날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전도회로 오면은 아마 신학생들인 것 같아. 그때 당시 오면은 좀 사람 좀 모아주세요. 그럼 야, 짱구,
야, 개빠, 너 들어가. 막 예배 드려. 그럼, 형님, 이 새끼 빨리 들어가. 그래, 몰아줍니다. 한 7명, 8명 집어 넣어줘. 그리고, 집합시켰으니까 가서 할렐루야 하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야,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가?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게 강 같은, 아이고, 놀고 있다. 저 사람들 맨날 저놈들 저거 복음 전해봐요. 저것들 예수도 안 믿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티 한 쪼가리야. 그런데 나는 특별히 왕초라고 그때 당시 청바지 비싸다는 청카바 아래 위로 한 벌을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또 내가 또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악발이지.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야. 이 양반들이 누구를 뭐 거지로 아냐고 말이야. 사실 거지면서도 이게, 왜냐하면 이 똘마니들 앞에서 뭐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내가 뭐가 있다는 걸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 왕초가 되려면요, 정신이 말짱해야 돼요. 같이 어영부영하면 안 따라줘. 그러니까 내가 이 술, 담배를 너무 이 술, 담배에 질렸어요. 하루는 이 거지들한테 어렸을 때 붙잡혀 갔는데요. 양쪽 코에다가 담뱃불을 붙여놓고 코로 숨을 쉬어서 연기를 입으로 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한 8살 때입니다. 담배 2가치를 그렇게 하고요. 담뱃불로 막 지지기 시작하는데 그 담배 2가치를 코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연기를 냈으니 생각해보세요. 7, 8살 때인데 얼마나 골치 아파. 멍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담배가 나쁜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담배는 내가 안 피우겠다고 작정을 했고, 술도 너무 왕초들이 술을 많이 먹고 괴롭혀서 나는 술 절대로 안 먹겠다. 여러분, 거지 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술, 담배 안 먹은 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나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듯하니까 어영부영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니까 왕초 대접을 해주고 밑에 똘마니들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예수 믿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3년을 오더라고. 3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 전도사가, 저 고향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어디? 이 거지들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고향 얘기하고 부모 얘기하면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누가 뭐 기타를 하나 훔쳐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그냥 전도사 머리통을 그냥 하루 후리 갈겨버렸지. 그냥 그랬더니 막 피가 난 거야. 빨리 가셔. 내일부터 오지 마. 전도금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 그리고 다 내쫓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머리를 그냥 2층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거지가 죽은 거 내 손으로 많이 묶어봤어. 거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2장, 새끼 7발이에요. 그냥 가만히 2장 이렇게 해서 새끼를 그냥 이렇게 신고하면 그냥 갖다가 의과 대학생들 실험 대상으로, 해부 대상으로, 요즘은 뭐 거지들도 그렇게 안 해서 중국에서 시신을 산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시신 대상으로 그렇게 씁니다. 전 많이 묶어봤어요. 얼어 죽은 것, 병들어 죽은 것, 맞아 죽은 것, 뭐 해서 죽은 것 많이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갖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줬는데 내가 그 머리통을 때렸다는 그 여자 전도사가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위에서 과일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까? 내가 이렇게 병도 던지고, 입에 상처도 내고, 그러는데 왜 찾아올까? 그런데 그 전도사가 여러분 이화여대 법과를 졸업한 그러한 여자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화여대를 졸업했는지 나는 그 학벌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 개념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과일을 깎아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틀 만에 머리가 너무 깨지는 것 같아서 그 도망 나온 병원을 또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쨌든 병도 고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무 아프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요, 그 현신의 권사라고 용산에 데려다 주는데요, 천막에 그냥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표딱지를 하나 이만한 동그란 거에 표가 붙어 있는데 1230 몇 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번호편대로 이제 안수를 해주는 것 같아. 그 저거 하면 낫냐니까 낫는다는 거야. 내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번호가 길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안 한다고 막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번호가 앞이야. 저 청각이 번호가 내가 좀 앞인데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시간이 막 여기 상주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저 사람 먼저 안수받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안수를 이제 거기서 이제 받았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뭐 막 가라앉았는지 안 가라앉는지 그걸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를 잠깐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가본 거예요. 갔더니 어떤 집인데 처음으로 이만한 상에다가 깍두기,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간장, 그리고 밥 한 그릇, 그리고 수저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상에다 들고 오면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그때 젓가락질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그 밥을 먹으면서 참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요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먹은 것도 있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녁 예배인데 갔어요. 갔는데 오늘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제 설교 말씀도 이제 들어야 하고 이제 예배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죄짐 맡던 우리 구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때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때 창문 옆에 앉았는데 창문에서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들어오더니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그때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가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찬양 소리에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예배 안 드리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를 평생 나에게 거둬가 주지 마시고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라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처음부터 평신동고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쌍방울밖에 없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답답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이 국가에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라고. 저도 그런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취직한 자리가 여러분 RI라고 아세요? 식당에 그릇 닦는 일이에요. 내가 그거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지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식당에 가서 RI를 해서 첫 달에 7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7만 원? 그거 붙들고 전 엄청 울었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떳떳하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명철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지었어요. 여러분, 고아들은 호적이 없습니다. 호적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름도 내가 만들고 성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박씨로 지었느냐? 당시 대통령이 박씨였어요. 이왕이면 박씨로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여기가 부흥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소망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명철이라고 한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보면 명철이란 말이 4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름을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니까 내가 바로 선 모습을 이 똘마니들이나 이 거지들이 보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따라왔다는 식으로, 제가 거지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평생 거지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들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덕분에, 전도사님이 이 교회 가라 그러면 이 교회 가고 그러면서 섬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서 나오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문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제자를 삼아서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지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에서, 그때 당시 그 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여자 전도사가 섬기고 있는 데가 영광복음 선교회예요. 그냥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80년도에 영광교회를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그 거지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5명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도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진짜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세요. 보통 우리가 냉면 그릇이 국그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그릇으로 쓰는 그 스댕 국그릇이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밥을 수북하게 먹고 아침에 나가서 라면 2개를 끓이고 와서 밥 한 그릇을 도로 말아서 먹어. 그게 아침이니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한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이 재정을 우리가 장사라도 해서 담당하자. 그래서 너는 호떡 장사해라, 너는 핫도그 장사해라, 너는 과일 장사해라. 그래서 저는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과일을 받아다가 저는 제일 먼저 장사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 세면포대 봉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팔았으니까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 끼고 와서 교회에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장사하러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 어떤 전도사님한테 어떤 티켓이 온 거야. 티켓이. 그런데 그 티켓이 뭐냐면 음악회 티켓이야. 유관순 기념관에서 칸타타를 한다나 하여튼 모르고 한 5장, 6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거지들 5명이 이제 간 거예요. 그걸, 음악회를 간다고. 가는데 다 파출소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 왜냐면 무단횡단하고 이 도로를 그냥 막 아무데나 해가지고 다 붙잡혀 갔는데, 이 사람들 봐주려고 하니까 각서를만 쓰면 된다는데 각서를 쓸 수 있는 놈이 아무도 없네. 제 친구 중에는요, 얼마나 무식한 놈이 있는가 하면, 야, 나 56년생인데 내년이면 57년생 되는 거지? 그러고 있네. 저는요, 제가 예배당에 가서 가장 궁금했던 게, 목사님이 헌금기도 할 때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무명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시 드렸습니다. 야, 저 무명시는 참 돈도 많은가 보다. 주야, 나도 저 무명시처럼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까지는 정말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덮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요, 평신된 거야. 이제 집사도 아닌 거야. 평신된데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이게 소문이 언제 금방 났는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자들이 시집 오겠다고 줄을 서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골랐다니까요. 골라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우리 이제 여자 문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그 여자 친척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나를 딱 보더니 키가 작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폴레옹 키가 1m 55요. 그래도 그렇게 키가 작아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소평이라고 아세요? 13억 그 인구를 주물럭거린 사람이 등소평인데, 등소평 키가 1m 50이야. 나보다도 작아. 박정희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하고 걸어가는데 어깨밖에 안 오더라고. 여러분, 길에 돈 떨어져 있으면 키 큰 사람이 먼저 주소, 키 작은 사람이 먼저 주소. 키 작은 사람이 낼 놈 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나쁜 짓 하다가 똘마니들하고 다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나는 안 맞아. 왜? 키가 작으니까 나보다 똘마니들이 더 크니까 똘마니들만 족치는 거야, 성자들이. 야, 이놈아, 이 조그만 놈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일 시킨다 이거지. 나는 키가 작아서 얼마나 턱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루는 키 큰 놈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50만 원을 주셨잖아. 그래서 쓰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길에서 주신 거는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그것이 불법이니까 그냥 쓰면 안 되고, 경찰서에다 신고하면 한 달 안에 안 찾아가면 이걸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내가 키 작으니까 내가 먼저 주셨으니까 내 거잖아.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그 병무과장인가 하는 분이, 여기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우니까 경찰서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학생이라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여자 집에를 갔는데 나보고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내가 실제로 키가 작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어디까지 배웠냐?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랬더니 파가 어디냐? 파가 쪽파냐 대파냐 양파냐? 그게 어디 박씨냐 이거지. 근데까지 박씨를 저거는 정했는데 아직 파를 못 정했네. 거기다가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있다가 밀양박씨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정말 빼빠지게 내 평생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건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가수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수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로지 나는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네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는 깜장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깜장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동아전과라고 이따만한 거, 국어, 산수, 자연 모인 거, 그거 한 권을 탁 던져주더라고. 펼쳐보니까요,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백지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걸 다 외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때 나이가 27살이야.
27살 때 구구단을, 이만한 걸 구구단을 적어주는데, 이는이, 이는사. 아이고, 동네 꼬마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이제 그거 배워요? 야, 임마, 옛날에 배운 건데, 임마, 복습해보는 거야, 임마, 자식아. 그런데요, 과일 장사를 하는데, 귤도 팔고 사과도 팔어.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와서, 아저씨, 1,500원어치만 줘.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자, 1,500원어치니까 5,000원짜리를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를 내줘야 되는지 이게 계산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고 집에 가서 계산해 보면 원금이 얼마인지 이게 남은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가, 그거 보세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거지 생활하면 가지고 못 배워도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배워야 된다. 인불학이면 부지도이니라. 사람이 배우지 않냐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반 상식 2권 상하권을 머리에 비고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는데 한 번 외우면 잊어버리질 않아.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기춘심은 자기 위에 알라만한 타정도 병이 나가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청산이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망월이 명공사라니 쉬어간들 어때리. 여러분, 저하고 국민교육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국민교육 현장이 막 외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화를 발려 오늘 밝혀 교육을 지폐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으면 탁월한 전부 다 이 소질을 개발하고, 그때니까 이게 막 외워지기 시작하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 일반 상식 상하권을 패고 잤더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5명이 다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봤는데 나만 털컥 합격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100점으로.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구구단도 이제 아는 거요. 이제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중학교까지만 하세요. 당신에게는 마을 주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고, 나는 굿집반지가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굿집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굿집반지가 있는가 보려고 한번 외워봤어요. 전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경을 초월해서 2405치 마토코지 오사카에 차지하고 일본의 고가란 체육관입니다. 3만여관이 오지방 가운데 잠시 후 WB 줄리밀크 타이틀 매치 우리나라의 유즈수 선수와 일본의 마지막 코치 선수의 새 15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공은 혜태제가 아니었음. 내가 박수 칠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말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 우리 거지 세계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박사님. 박사. 이 거지들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도 한다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낮에는 부지런히 전도했어. 왜? 누구?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통해서 정말 도둑질로는 아주 그냥 잔빼고 굵은 놈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전남 지방회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 거지들만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면 3,000명씩 합니다. 그래서 장충 체육관도 그걸 내가 다 진행해. 내가 다 혼자서 진행한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또 거기서 또 인재 있으면 발굴해서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래서 이 땅에 거지들, 그런 못된 양아치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또 하는 말이, 고등학교까지만 하세요. 고등학교까지만 하세요. 근데 고등학교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알아야지. 하나를 딱 받아봤는데
ABC를 아는가? 그럼 됐다.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가봤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 고등학교 과정은요, 정말 2년을 정말 빼빠지게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때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녔는데, 우리 홍 목사님하고 난 30년 전부터 저는요, 이름도 내가 지었지만 사실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호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갑니까?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에 가서 시컷 두들겨 맞았어. 근데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게. 난 살인한 죄가 없습니다. 봤더니 내 호적에 다른 놈이 또 2명이 올라져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한 호적에 2놈 올라져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한 호적에 호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찾으니까 없는 거야, 이게. 난 떠돌이니까. 그러니까 호적 없는 놈 아무나, 야, 너 박명철 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호적이 이제 주민등록이 나갔어. 뒤늦게서 이제 내가 경찰서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고문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방송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와서 신문에 그냥 빵 내버렸어. 착한 사람이 살인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니까 치안본부에서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더니 내가 진짜 박명철이라고 이거 호적을 하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딱 나는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박명철입니다 하고 준 거예요. 한 호적에 둘이 앉아 있어. 내가 전과가 3개고 그놈이 4개니까 7개가 하나 딱 올라져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데 저는 노무현 때 투표를 하려고 다 가서 했는데 보니까 빨간 줄 있다고 해서 그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들어가 있으면 투표는 못해. 아유, 대한민국에 한 호적에 2놈이 올라져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제 소문도 나고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군대 생활을 다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뭐 탱크 부대, 뭐 헬기 부대, 뭐 공수 부대, 무슨 부대, 하여간 저한테 저는요 군대 갈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현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인간의 아들, 방위는 장군의 아들, 소집면제를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저는 키가 작아서 못 가죠. 부모도 없어서 못 가죠. 학벌도 없어서 못 가죠. 키가 작아서 못 가죠. 그런데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보다 우리 홍 목사님이 간 데마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군대 생활을 잘 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예편하는 동시에 저도 예편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다는데 저도 대령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연금은 안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과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도와주시겠다는 아주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 학비까지 전부 대주셨어요. 할렐루야. 졸업을 하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 궁금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암몬은 어딜까? 이집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것들, 골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단강은 어떨까?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저를 돕겠다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보라 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한 이집트에서부터 원래는 여러분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10하루 코스를 갔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를 도와주시는 그 권사님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이 부평 소망교회가 아니라 저기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가 보통 부자교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자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돈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해서
96년, 97년, 2년에 걸쳐서 전 세계 45개국을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때 여러분, 나도 깡다구가 있지.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키는 작아도 제가 얼마나 땅땅하게 생겼는가.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돌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회는 나한테 안 온다. 조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2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을 걸쳐서 하여간 그때 비자 없어서 미국만 못 갔지. 싸그리 정말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냥 세계 45개국을 훑어대니까요. 여러분, 거지가 45개국 간 거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깨닫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뭡니까? 쌀밥에다가 고깃국 한번 먹는 게 소원인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고기를 대접해 드릴까요? 회를 대접해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거지로 태어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쓰레기와 같은 저와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며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이만큼 나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믿고 가장 내가 해야 할 게 죽여야 할 게 뭘까 봤더니 혈기가 얼마나 셌던 사람인지 몰라요. 고집은 없는데 하여간 혈기는 있었어. 그 혈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게 바로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다 욕심을 죽인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제가 1호로 세례를 받고 저는 세례받는 날 뜨겁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 얼굴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제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디 거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지 티는 안 나. 그런데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은혜 생활 많이 해야 이게 없어져요. 처음에 이 버짐도 있고 몸에 이런 것들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은혜 생활 3년 충만하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니까. 나는 예배는 최고예요. 예배를 빠진다는 건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 잔일이고 굳은 일이고 항상 키는 작지만 앞장서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 새벽 예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37년간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집사시대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나는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같이 쓰레기 같은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던 그 목사님이 올 설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몇 년을 그분을 모시면서 정말 그분은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평생 이 거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교도소를 순회하면 봉구차를 타고 전국 일주 교도소를 순회하고 그들은 그 전도사님은 평생 정말 죽기까지 이 거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나한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통장에다가는 장례비라고 1,000만 원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자기 시신은 대학병원에다가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이만한 감사 노트 5권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감사 노트를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한 50명가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저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같이 목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서들 다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도 다니면서 간증도 해보고 또 목사님도 만나봤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편한 분이 없어요. 아주 편하시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후덕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 축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쓸데없는 건 다 잊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